성탄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런데 뭐 여러 가지를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한, 언제든지 필요한 유익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사실 크리스마스에 염두하지 않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랜덤하게 셀렉트를 해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복음의 진리가 굉장히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의 건더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가서 이제 부산 해운대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DC2DC 조은이가 부산을 가면 회 먹으면 안 된대. 네, 회는 포항 가서 먹고 부산 가면은 돼지국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은이의 대학생의 말에 순종하면서 이제 해운대 딱 옆에 붙어 있는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할머니 세 분이서 일하신 아주 구멍가게인데 테이블이 뭐 한 서너 개밖에 없어요. 야, 진짜 9,000원을 내고 돼지국밥을 먹었는데 정말로 그런 국밥 나 인생 처음 먹어봐요. 와, 진짜 풍부해요. 혹시 드셔본 적 계세요, 여러분들? 부산 가면 시장 돼지국밥이에요. 예, 그러니까 애난데에 가서 돼지국밥을 먹으면 거의 20불 나옵니다. 예,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저 속아 살아왔어요. 부산 가니까 돼지국밥이 진짜 건더기가 풍성해. 저는 오늘 본문이 이 해운대 시장 돼지국밥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내용물이 넘쳐나요. 예, 온갖 복음의 진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지금 본문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베드로 서신의 묘미이자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열정 어린 성격을 그대로 담아서 서신을 쓰게 하셨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문단 나누기가 좀 애매합니다. 문단 나누기가 일단 애매한데 그래도 정말로 이게 엄청나게 훌륭한 서신서인데 왜 그러냐면 각 구절무절마다 굉장히 힘이 넘쳐요. 각 구절구절이 마치 잠언서를 보는 것 같아요. 잠언서도 문단을 나눌 수 없고 매 구절마다 한 구절마다 굉장히 엄청난 그런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듯이 베드로 전후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도 굉장히 힘이 있다. 각 구절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의 성격을 통해서 굉장히 진리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돼지국밥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어떤 복음의 풍성함, 진리의 풍성함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 첫 번째로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해요.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주로 부부가 몸과 마음이 하나이듯이 하나된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부부가 하나이듯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하나됨으로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죠. 예, 몸과 마음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 관계성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도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셔서?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나 구원이 필요해요. 정말로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헤매이거나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무언가를 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불러주셔야만 가능한 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은 그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 알아보듯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인데, 자기 아들이 울고 있는지, 자기 딸이 저만치서 징징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안단 말이에요.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자기 자식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 알아보듯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알아보시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영생으로 불러 드린다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오늘 3절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구원은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된 관계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유 가능하게 하시는 성품을 또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성품까지 갖게 되는 그 모든 절차와 완성까지 이르러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이 완성되는 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덜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됨이 구원이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본질을 닮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와주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그런 위치가 아니란 말이죠. 이르게 하신다란 말은 진행형입니다.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중이다.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완성.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의 목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셔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부르셨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겨놓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감. 이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음이 틀림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완성의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구원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3절, 첫 번째는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명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누리며 받았고 이미 누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결과,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영광과 덕이 결과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다. 자, 영광, 굉장히 it's a big word. 영광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게, 어떤 그런 뭔가 충만함을 뜻하는 것일 텐데 이 영광을 조금 우리 수준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현아 씨, 한국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한국 집 가면 뭐 해요? 그렇지, 엄마 밥 먹어야죠. 우리 은기 씨도 그렇죠? 엄마가 차려주신 밥, 장모님이 차려주신 밥, 그렇죠? 우리 린다, 엄마 집 가면은 뭐 해? 엄마 밥을 먹는 거예요. 자녀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 돌아갈 집이 있고 그 집에 가면은 잘 먹고 잘 잘 수 있다라는 거, 바로 이것들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저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의 영광. 집 밖에서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내 존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집 밖에서는 내 존재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 존재는 빛을 발해요. 부모님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대접을 해요. 안아줘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가 되고 자식이 자식된 그 상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고 자식은 부모가 해주는 것을 누릴 때 저는 그 영광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부모도 누리고 자식도 누리는 영광이에요. 이것은 부모가 부모 되는 영광, 자식이 자식이 되는 영광, 이것을 덜어서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covenant.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그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서 지금도 하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고요. 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덕. 영어로는 dog. 이게 덕이라는 말이 사실은 번역하기 조금 힘든 말일 텐데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excellence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에서는 그 excellence를 또 여러 가지로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최상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할 때 excellence, 하나님의 영광과 excellence, 최상의 것, 굉장히 좋은 것,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 수식어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덕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심, God's presence, 그분 나라 안에서 임재와 그분 나라 안에서 부족함 없이, 허물 없이, 실수 없고 세상 것들과 비교 불가한 온전한 행복과 기쁨이 누려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선물하셨고 그것이 구원의 결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비로소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어떤 것이든 들어와 봐라. 비교 불가하다. 온전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 엑설런트한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고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러한 구원을 누리면서 그러한 영광을, 그러한 덕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뭔가가 의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구원은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뭐다? 은혜다. 역시 우리 교회 사람들. 구원은 그래 맞아, 은혜야. 은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구원의 완성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어서 날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았는데 없어지는 것인가? 그러한 죄책감으로 살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죄책감을 아직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실천해야 할 의미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가? 5절 보겠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 힘쓰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열성을 다하라고 표현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열심을 다해서 패셔넷하게, 그리고 diligent하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 Make every effort 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 닮기를 힘쓰라. 자, 무엇을 열성을 다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그리고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8가지가 나와요. 자, 덕, 선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excellence, 최상의 성품과 인격, 가장 최상의 좋은 것, 그것으로 남에게 덕을 끼친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선함,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절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성품을 가리키고요. 인내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인내하다,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경건, 거룩한 삶의 방식을 뜻해요. 경건의 삶. 그리고 우애가 나옵니다. 일종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우정입니다. 형제간에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이 우애를 이 베드로후서에서 원어로 필라델피아라고 표현해요. 어제 워싱턴 커맨더스가 필라델피아한테 엄청 깨졌어요. 형제간에 사랑하지 않고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풋볼 필라델피아입니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 더 붙입니다. 형제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으니 바로 한국말로는 그냥 사랑인데 원어로는 아가페라고 표현을 해요. 마지막 8번째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제한 없는 사랑을 뜻해요. 형제가 아닐지라도 차별 없이 다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가페를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라 그래요. 더하고 더하라. 더하라는 말은 쓸만한 것이나 필요를 공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햄버거 좋아하세요? 저는 미국 처음 왔을 때 맥도날드 빅맥을 한 자리에서 5개 먹었어요. Still my favorite. 빅맥은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빅맥이 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일까? 왜 그래요? 층층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쿼터 파운더보다 한 층이 더 높아. 한 층이 더 높아. 햄버거가 패리가 올라가 있고 레터스가 들어가 있고 빵이 올라가 있고 그렇게 겹겹이 쌓이면서 더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겹겹이 쌓이는 더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서로 모든 것이 연결돼서 결국 하나 되도록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덕이 없는 절제는 있을 수 없고 경건이 없는 지식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코릴레이트 되면서 이것은 결국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로 뭉쳐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하나 다 더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하나의 본질로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겹겹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도록 더하라. 성령의 열매가 사랑 안에서 결국 하나이듯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들 중에 어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위해서 모든 무엇을 하라? 노력을 다하라.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열심을 다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루는 열심 구원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뭔가가 있다란 말입니다. 3절이에요. 그 무엇이 뭐냐면은 이미 그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 때 근거해서 우리는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 영광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의 존재는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열심을 내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십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과 덕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또한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앞에 완성되는 그 영광, 그 엑설런스를 향해서 살아가는 일상, 그러한 인생. 그래서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저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리니어하게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로 봤을 때 장래에 누리는 완성된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를 땡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매니저님 여기 계시지만 직원들 통솔하고 다룰 때에 미치고 환장하고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정말 막 돌아버리겠구나. 남편 키울 때 우리 아내들 남편 키우는 거 정말로 인내하기 힘들어서 지칠 때, 혹은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라고 좌절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주일 예배 오는 것조차도 발걸음이 무거울 때에, 우리 형제, 교회 안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힘들 때에, 우애를 지켜내기 힘들고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서 내가 사랑이 식었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나한테 무관심하구나라고 생각이 될 때에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영광과 덕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예요. 예수를 온전히 담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해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반드시 열매는 맺혀지게 마련이다. 8절 볼게요. 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를 닮아가면 게으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에서 장래의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전혀 게으른 삶을 살 수 없어요.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게으를 수 없고 열매 안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는 반드시 보여지게 마련입니다. 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열매를 맺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나?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옆에 사람이 알아봅니다. 부하 직원이 우리 현아 매니저님을 보고 작년보다 좀 사람이 이상해졌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보고, 남편이 아내를 보고, 자식이 아버지와 엄마를 보고 많이 바뀐 걸 봐요. 거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연하게 드러나요. 조금씩 열매 맺는 그 기쁨, 우리 안에 계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도 열매를 맺어가며 구원의 길을 가고 있구나,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곧 오셔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영광과 덕의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이 되어주는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인사는 오늘 하루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인사법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교회입니다. 천국 가족으로서 예수 닮는 구원의 길을 동행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이 내셔널 랜딩 교회에 가득하길 빕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탄절기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 오심이 기쁨이 됩니까? 정말로 기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은 매일 매주일 예수를 기뻐하는 삶에서 완성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을 회복할 때 반드시 기쁨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에게 하루라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기쁨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매 순간이 정말로 성탄절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회복해서 정말로 하늘의 기쁨,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단 하루의 공허한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늘의 영광, 그 덕을 누리는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연말연시 성탄절이라고 해서 정말로 들떠있는 세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 내셔널 랜딩 교회가 정말로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더욱더 가득 차기를 갈망하는 사명자 교회로서 저는 자라갔으면 좋겠다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많이 엉켜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누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많이들 즐기고 있어요. 정말로 이 시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주님의 이름이 가장 낮은 바닥으로 내던짐을 당해서 거룩히 여기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봤을 때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함부로 불리어질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부로 불리어지는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는 다뤄서는 안 된다라는 거. 세상은 지금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드러나며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내셔널 랜딩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성행하는 곳에는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빛을 바랍니다. 강력하게 주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닮아가며 이 지역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내셔널 랜딩 여러분들 교회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